신약 291면 고린도 후서 6장 1절부터 2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사실 오늘 이 말씀의 한 미닝이 뭐냐면 오늘 6장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축복 개념이 틀립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야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오늘 믿는 자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논리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은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모든 신앙의 비밀이 바로 이 깨달음에 기초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린 흔히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축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잘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비즈니스가 2012년에는 배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언젠가는 내가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근데 오늘 6장을 1절 2절만 읽었지만 전체를 훑어보면 사도 바울의 마인드는 오히려 이런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한마디로 깨닫는 것이고 그 깨달은 바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미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가운데 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축복을 깨달으면 내 것이 되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까지도 내 것이 아닌 삶을 산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성공의 비결을 이렇게 3P로 얘기를 했습니다. 3P. 첫째가 뭐냐면 practice입니다. practice.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계획을 짜고 실천하고 추진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나가는 것이 성공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patience입니다. patience. 좀 지긋해야 된다는 겁니다. 뭔 일을 하고 나서 빨리 뭐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 치고 성공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좀 오랫동안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굉장히 단순한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에 피스가 있어야 돼요. 평안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일을 하는데 분주하고 복잡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워하고 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면 진정한 평안을, 진정한 성공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정말 이루어야 될 성공이 뭐냐면 내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하고 밤에 잠 못 자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행복하고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마음이 즐거울 때 그게 참 우리의 성공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연예인들, 가수들 보면 그들이 인기가 좋을 때는 세상이 최고인 줄 알다가 인기가 떨어지고 사람들이 떠나가고 외로워지고 쓸쓸해지고 나만 남았다고 생각할 때 그때 그것을 못 이겨서 자살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공의 진짜 의미를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공은 내가 탑에 서는 그 자리가 성공이 아니라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 쓰는 그것이 우리를 성공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성공한 이유와 성공의 목적을 쥐는 것이 진짜 성공입니다. 내 마음이 정말 내가 지금 죽어도 행복하다는 그 고백이 없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1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 두 가지 미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헛되이라는 말입니다. 헛되이라는 말을 헬라어로는 에이스케논 그런 단어를 쓰는데 그 뜻이 뭐냐면 공허하다, 비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없는 텅 빈 깡통 같은 마음을 갖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오늘도 우리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머쥐어야 내가 은혜의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고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데 은혜가 하나도 들지 않은 빈 깡통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미닝이 뭐냐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받지 말라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은혜는요,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니라 받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늘로부터 내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꾸 내가 노력하고 무엇을 뺏어서 내가 반드시 거머쥐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임하여 오는 것이다. 우리의 사랑을 한번 보십시오. 젊었을 때의 그 사랑은 사실 뺏는 사랑이에요. 갑자기 어느 날 남녀가 5만 볼트의 전류가 흘러서 한눈에 그냥 뿅 가는 바람에 남자는 저 여자가 마음에 들었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쫓아다녀서 그 여자를 내 여자로 만들어야 돼요. 쟁취하는 게 남자의 기본 본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가 결혼하고 살면은 더 행복한 삶이 될 것이라고 여자들은 기대하지만, 죄송한 말이지만 남자는 쟁취해서 내 집에 앉혀놓으면 끝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 거 되고 나면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그 관심 없는 마음을 조금 더 마음을 열고 하나 되기를 원하고 서로 마음을 맞추어 갈 때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정경진이라는 분이 성공하는 직장인들의 7가지 대화법이라는 책 속에서 우리 인간은 5가지 관계의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관계에는 5가지 과정을 지나.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노우의 단계입니다. 서로 아는 단계. 코로나 감사님께 목사 이름이 백승찬 목사래, 이렇게 아는 단계. 그냥 인포메이션을 가지는 단계. 이게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두 번째 단계는 understand 하는 단계입니다. understand 하는 단계. 예배 시간마다 와서 조는 분을 볼 때 왜 예배 시간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어느 날 저분이 주말 늦게까지 일을 늦게까지 해서 피곤해서 존다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너무 피곤하니까 주무시는구나. 그것이 understand의 단계. 그러나 understand의 단계까지는 인간의 관계가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like의 단계입니다. like의 단계. 호감이 가는 단계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선택을 했는데 백 목사를 보면서 아예 못생긴 건 아닌 것 같고, 아예 목소리가 나쁜 것 같지는 않고, 아예 설교가 나쁜 것 같지는 않고, 무언가 좋은 것이 있을 것 같은 호감을 가지는 like의 단계를.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짝을 택할 때 저 사람이 내가 좋아집니다. 좋아졌을 때 그 마음이 바로 like의 단계. 근데 그 like의 단계에서 한 단계를 더 넘어가면 그 단계는 뭐냐면 respect 하는 단계. respect 하는 단계. 여러분, 저 사람이 조금 모자랍니다. 실수도 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는데, 그런데 저 사람은 착해. 근데 저 사람은 성실해. 저렇게 못난 점도 있지만 그러나 사람이 참 꾸준한 맛이 있어. 그게 respect 하는 단계. 그 단계를 넘어가면 마지막 최고의 인간의 단계가 뭐냐면 love의 단계입니다. love의 단계. 그 사람과 같이 하고 싶고, 그 사람과 일하고 싶고, 계속해서 그 사람하고만 머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like의 단계에서 love의 단계로 가는데 리스펙트하는, 존경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관계가 소연해지거나 결국은 좋지 못한 결론을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남자가 한 여자에게 눈에 한 번에 맛이 갔습니다. 너무 좋아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을 해보면 남자도 여자도 허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좋아서 결혼했는데 리스펙트하는 마음이 없으면 좋은 것이 자꾸 갭이 생기고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단계를 뛰어넘지 못하면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서로가 리스펙트하는 단계를 거치면, 그래도 좋은 부분을 보기 시작하면, 저 사람이 저런 못난 점도 있는데 참 이런 모습이 좋아. 그래도 이 사람에겐 이런 좋은 성품이 있어. 저희는 나만 사랑해. 그것을 내가 리스펙트하면 그 어려운 단계를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은요, 눈물의 씨앗이 아니고 받아들이는 마음, 받아들이는 마음. 내가 깨닫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이 내게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는 마음,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진짜 사랑이라는 겁니다. 나하고는 다르지만, 나하고는 틀린 모습이 있지만 저 사람에게 저런 좋은 모습이 있어, 기대가 돼. 그것을 받아들일 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히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가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2012년에 이런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응답을 안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내가 리스펙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내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더 부자 되고 싶고, 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어떤 응답을 받고 있든지 간에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 그것이 받아들여질 때 행복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 한마디로 너희들 마음에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빈 마음으로 살지 말아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도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 하나님을 좀 리스펙트할 수 있는 용기,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실 거야, 하나님이 지금 내게 준 이 상황도 하나님이 좋은 과정으로 만들고 계시는 중이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지는 은혜를 취하라. 이게 사도 바울의 지론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라는 것은요, 소나무 뿌리를 하나 뽑으면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소나무 뿌리 뽑다가 은혜 받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언제 오느냐 하면, 진짜 은혜는 내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실 것이라는 것을,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리스펙트하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정의를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것이다, 임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의 다른 점입니다. 남의 것을 뺏고 밟고 속이고 그렇게 올라가서 얻은 부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고난 가운데도, 어려움 가운데도 또 이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순간에 내게 은혜가 되기 시작하고, 내 삶이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 되기 시작하고,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되는 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조금 더 나갑니다. 조금 더 나가서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은혜 베풀 때, 그리고 구원의 날에, 구원의 날, 이게 과연 무엇인가? 원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이사야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끌고 와서 여기에서 인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 베풀 때가 언제냐? 이것은 이스라엘의 희년을 가리킵니다. 희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리 내가 포로가 되고 내 땅을 갚을 돈이 없어서 땅을 빼앗기고 모든 것을 다 빼앗겼어도 50년이 지나면 모든 것을 원위치 다 돌려주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었고 희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평생에 딱 한 번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한 번 지키고 다시 뺏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명령했습니다. 이 구원의 때, 은혜의 때, 이 희년의 때에 너희들을 완전히 해방시켜 주리라. 그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서 2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간, 이 타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희년을 선포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동안은 죄 가운데 살았고, 그동안은 내가 내 자신의 어떤 틀 가운데 살았고, 내가 고통과 어려움과 염려와 걱정으로 살았는데,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너희들에게 영적 희년을 선포하리라.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란 이 단어는 헬라어에는 닌 헤메라, 그런 단어를 씁니다. 우리말로 비슷하죠? 너 헤매라, 너 헤매냐, 하여튼 닌 헤매라. 예.
그런데 그 지금이라는 단어의 뜻에는 두 가지 뜻이 복합되어 있습니다. 어떤 뜻이 두 가지가 복합이 되어 있냐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때다.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때를 지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의미는 똑같은 의미 속에 뭐가 있냐면, 동시에 인간들이 그 구원에 응답하는 때다. 이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습니다. 그게 닌회메랍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다가오셨는데, 하나님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내가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고백하는 그 순간에 지금 이 타이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기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이라는 시간이고, 성공할 수 있는 기회도 지금이라는 이때 안에 있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회도 바로 지금이라는 순간 속에 있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지금 지나가면 여러분 영원히 은혜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해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좋은 항아리를 가지고 있으면 그날 안에 사용해라. 내일이면 깨질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아주 귀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면 나중에는 쓸모없는 것이 되기 쉽습니다. 2년 6개월 된 아이를 가진 어떤 어머니가 어떤 교육학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 아이를 어떻게 교육시키면 훌륭한 아이로 키울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 교육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예, 아주머니, 딱 2년 6개월 늦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지금까지 살아온 만큼 우리가 늦은 겁니다. 낭비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시간 더 이상 늦지 않도록 지금이라는 이때를 놓치지 말고 은혜 받을 축복의 시간으로 여러분이 거머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소경인데, 날 때부터 소경인데 예수님이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나이가 40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 와서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물가에 가 씻으라, 눈이 완전히 열렸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소경된 사람이 눈을 떴을 때, 참 40년 동안 내가 소경으로 산 게 참 억울하다, 내 청춘 돌리도 누구 때문에 나는 청춘을 잃었던가, 이렇게 고백을 했다면 그의 인생은 눈을 뜬 게 더 비참, 할 말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더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눈을 떴습니다. 눈을 뜨고 난 순간에 모든 복잡한 생각은 다 뒤로 하고 오직 하나, 예수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하셨다, 그 한 가지 사실로 감격하고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 단순한 마음, 이 깨닫는 마음, 거기에 진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라는 이 시간 내 상황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바로 그 속에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상하게도요, 히브리어나 헬라에 보면 깨달음이라는 단어가 카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기쁨이나 평안이라는 단어는 샬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그 카리스라는 단어와 샬롬이라는 단어가 같은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가 되겠죠. 깨닫는 것이 기쁨, 깨닫는 것이 평안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는 그 순간에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기 시작한다는 것. 여러분, 과거에 은혜 많이 받은 것, 그거 차치하고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중요한 건 바로 이 시간. 그래서 이제 은혜 받은 사람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를 정말 귀한 줄 알고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이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읽어보시겠지만,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환난도 고난도 오해도 다 이겨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게 은혜가 임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사람들이고, 죽은 자 같지만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고, 가난한 사람들 같지만 참 부유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결론이 뭐냐,
오늘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내가 가진 건 빈손인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채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가진 것 때문에 고난도 이길 수 있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축복도 경험할 수 있고 내 삶을 행복의 삶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근원이 뭐냐?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조금 고린도 교회의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 그 당시에 고린도라는 도시, 그 철학의 도시에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돈을 주고 지식을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식도 돈 주고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소피스트 같은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에게 웅변술도 가르치고 대화법도 가르치고 많은 것을 가르치는데 돈 받고 가르쳐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복음조차도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단지 물질의 축복만으로 딱 포커스 맞추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텐트 메이커가 되어서 파트타임 잡으로 고린도 교회를 세웠느냐? 그가 돈을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은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텐트 메이커가 되었습니다. 내가 직접 돈 벌면서 돈 주고 사는 복음이 아니라는 걸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고린도 전서 후서를 적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 4절에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다시 말하면 내가 스스로 택했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강요한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택해서 이 길을 가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나는 포기되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고린도 교회는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택하여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땅에 있는 노예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그들이 무슨 무술을 배운 것도 아니고 학문을 배운 것도 아니고 평생을 일하는 것 외에는 한 것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늘 가나안 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가나안 땅에 사람이 없었느냐, 임자 없는 땅이었느냐? 임자 있는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7족속이, 그것도 자이언트들이 그 땅을 꽉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늘 한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믿음입니다. 사람들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가나안 땅을 주셨다. 그 생각을 잘 때도 생각하고 눈 뜰 때도 생각하고 날마다 그 생각만 하며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타나서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대로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에 보면 ritual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ritual. 습관과도 비슷한 단어의 의미인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의식화하는 생각이나 행동을 ritual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하는 똑같은 행동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런 정서적인 반응, 의미 부여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예배를 드리다가 내가 이 세상을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왜 교제를 합니까? 성도들이 교제하다가 얘기를 나누다가 서로 기도해 주다가 우리는 세상 사는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서로를 위로하고 기도하고 격려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왜 사람들이 자살하는 줄 압니까?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삶에 대한 의미 부여가 안 되기 때문에, 살아야 될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저는 우리의 삶에 대한 의미 부여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행복한가? 오늘도 정말 기쁜 하루인가? 여러분, 아침마다 새벽 기도를 드린 이유가 뭡니까?
새벽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 짓고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새벽 제단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리추얼이라는 단어로 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자기 마음속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다. 저 가나안 땅은 우리 거다. 늘 그러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 소원대로, 그 뜻대로 가나안 땅을 축복의 땅으로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나라를 사울에게서 뺏어서 다윗에게 줬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다윗은 자나깨나 죄 지을 때도 하나님만 생각했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느끼지 않는 사람에게서 뺏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사람에게 축복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는 겁니다.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에서라는 장자고 하나는 야곱이라는 차자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에서가 더 멋있는 아들입니다. 잘생겼고 힘 좋고 뭐든지 아빠가 보기엔 좋습니다. 그러나 속이고 문제 많은 야곱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좀 불공평하시다. 왜 잘난 에서에게 축복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다 뺏어서 야곱에게 주셨을까? 네, 여러분, 저는 반대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축복을 팔을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경솔히 여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서 복을 뺏어서 하나님의 복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오늘도 복을 넘기십니다. 유럽은요, 1500년 동안 기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모든 신학, 모든 전통, 모든 음악이 유럽에서 출발했습니다. 유럽의 웅장한 교회는 오래된 전통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름 부으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유럽에서 옮기십니다. 어디로 옮겼냐면 미국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부흥했습니다. 미국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어디로 갔느냐? 아시아로 갔습니다. 아시아에 하나님이 기름 붓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어디까지 왔느냐? 남아메리카로 왔습니다. 하나님은 기름 부으심을 옮깁니다. 때문에 과거에 복음을 받아들였던 나라들이 복음을 전하고 과거에 복음을 전했던 나라들이 이제 복음을 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새로운 선교지로 급부상하는 곳이 어디냐면 유럽입니다. 유럽이 복음을 시작했는데 왜 유럽이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귀히 여기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축복해 주시는 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복입니다. 내가 열심히 모은다고 그게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은혜가 은혜되게 하고 축복이 축복되게 하여야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간혹 TV나 신문을 보면 복권이 당첨돼가지고 억만장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가정이 파탄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많은 물질을 잃는 걸 봅니다. 그분들 가운데 인터뷰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 없습니다. 돈 있을 때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돈 다 잃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편해지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얼마만큼 쌓으면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항상 조금 더 가지기를, 아무리 많아도 더 가지고 싶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왜 이런 말씀을 주십니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르시면 문제가 되겠지만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셔야겠다 싶으면 하나님 우리를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말아라.
학개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시편 말씀에 보면 산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다. 모든 세상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니, 하나님이 판단하시기에 내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리추어라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해내고,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셔서 내 삶이 행복한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이것을 놓치면, 세상 것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마음에 불안이 오고 염려가 오고 걱정이 오고 죽을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뒤덮어 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 농부를 비유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포도 수확기에는 굉장히 바쁜, 일손이 너무 모자라. 근데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 5시에 온 사람 다 불러드립니다. 1시간을 남겨놓고 5시에 들어온 사람은 마치 65세가 넘은 사람 같은 모습입니다. 인생을 다 허비한 사람 같은 사람. 그런데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따지고 보면 새벽부터 나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9시에 온 사람도 사실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12시에 온 사람 말할 것도 없고 3시에 온 사람도 1시간밖에 안 남은 사람은 완전히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주인이 거둬들인 이유가 뭐냐? 그럼에도 포도원으로 들어오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 이것은 전적인 은혜의 문제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수확했느냐를 묻는 게 아니라 오늘도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때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콜링하고 계십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은 환난의 날을 은혜의 날로 바꾸어 주십니다. 환난의 날이 우리에겐 축복이 아닙니다. 축복이 아닌데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리스펙트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환난을 은혜와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환난 날에 가장 좋은 회복 처방이 뭐냐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리추어라는 거예요. 다시 기억해내는, 하나님 은혜 주셔야 저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언제 하느냐? 네 내매라. 바로 지금 이 시간에 해야 돼. 여러분 은혜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의 환난의 날을 은혜의 날로, 축복의 날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눈을 감겠습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온 삶이 낭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1시간 남은 사람도 주인은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우리를 은혜로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환난의 날을 축복의 날로